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숭악한 죄들의 모습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들이 심판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백성인가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가 지금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죄악의 관용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듯이 오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 한 명, 딱 한 명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있으면 내가 없던 일로 할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딱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숭악함이 그들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땅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보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가피성,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 땅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그 열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이 바벨론의 나라를 갑자기 하나님이 키우셔가지고 그 땅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려요. 6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같이,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사막의 이리와 같이, 그리고 또 표범과 같이 성읍들을 넘나들려고 멸절시키려고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틈이 보이면 완전히 다 찢겨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 성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방법이 참 잔인하기도 하고 참 비열해요.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1차는 BC 605년 한 번 와서 그냥 치고 그냥 쭉 밀면 될 것인데 하다 말고 가요. 그리고 나서 2차에 BC 597년 좀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와요. 와서 또 괴롭혀요. 또 괴롭히고 완전히 밀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힘인데도 놓고 그냥 가요. 3차에는 BC 588년에 그 와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제사야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려요. 왕궁도 다 함락시키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왕과 백성들, 조금 똑똑하고 젊다 하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 땅은 순전히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엄마 아빠 없이 자랄 수 없는 어린아이들만 내버려 놓고서 그냥 다 떠나버려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그 잔인함,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같이, 사막의 이리같이, 그리고 표범같이 짐승들의 그 숭악한 모습들 닮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 온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수없이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들이 죄를 당해야 하는가, 벌을 당해야 되는가, 왜 망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
그리고 그 겉과 속이 다른 외식 때문에 하나님의 죄악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다, 너희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2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래요. 겉으로는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끄덕끄덕 해놓고서는 사실은 지들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남유다 유다는 다윗 왕통을 이은 그런 자랑스러운 국가라고 자랑하고 다녔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세워져 있고, 그들의 그 신앙이 거기로 모여 있는 상징적인 성전도 갖고 있는 그 남유다 땅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궁지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였고, 이방 나라들을 위한 이 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숭악한 죄악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저버리죠. 선민의 긍지, 이것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독선,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는 민족이라고 하는 교만함,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 그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 사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것, 화려한 것, 근사한 것, 멋있는 것, 욕심 있는 것, 이런 것 쫓아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마음에는, 마음 중심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로지 짐승만 잡아다가 바치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멀쩡하고 깨끗하고 화려한데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숭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형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보응을 받아야 됩니까? 그 죄악의 결과를 만나야 돼요. 뭐냐면 영육이 행음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영육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동시에 간음해요. 7절에 있는 기록인데 보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너희들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다 먹이고 살리고 해놨더니 그들이 그것 가지고 딴 곳에다가 힘을 쓰는 거예요.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다가 모여서 그들에게 다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서 바할과 아세라, 몰락 신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골짜기마다, 그리고 어떤 깊은 산속마다, 나무가 있는 곳마다, 봉우리가 있는 곳마다, 조금 높다 하는 곳,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그 땅이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모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긴 그 우상은 뭐냐면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 이것을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통한 다산, 성을 통한 풍요, 성을 통한 여러 여러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그래요.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 살찐 수말, 이게 살이 잘 찐 그 수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개역 성경에는 발정난 수말이래요. 발정난 수말, 살찐 소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발정난 말이에요. 발정난 말. 그러니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산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성적 문란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창녀들을 만나면서 행음하였고, 옆에 보면 이웃의 아내들과도 행음하였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기분 좋은 대로 다른 이웃의 아내들과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다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이켜라 돌아서라 하지 말아라 해도 신이 나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둬선 되겠느냐, 멸절시켜버리고 다시 내가 벌하여 정신 차리게 해야지 내버려 두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간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눈만 맞으면 그냥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라 이거예요. 얼마나 간음을 하고 다녔으면 하나님이 10계명 안에 그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말을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숭악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적으로는 숭악한 죄악의 모습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 그 교만함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는 그런 독선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요. 마치 발정난 수말처럼 막 정신없이 쫓아다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이 얼마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누렸던 것이 얼마큼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나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늘 표현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시간이 얼마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상관하지도 않아요.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신도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육적으로 좋아하는 일들을 마치 신적이고 영적인 일들로 바꾸어내요. 그것이 신앙인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런 숭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매번 하는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진짜로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심령이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선뜻 서뜻 하는 일들이 죄악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내가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일이 혹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입술과 손발이 일치되는 진실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영육 안에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막연한 일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덮어놓을 일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선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섰다고 하면 다 무너지고 조금 이렇게 할만하다 하면은 죄악 속에 다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의 영적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상인 줄 안다고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씩 사건 하나하나를 점검해내는
세밀한 영적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도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뒤에 성경을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잔인함이 너무 잔인하여서 역사의 책과 성경의 책의 기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고 가는 장면. 이 장면은 성경에 조금 축소해서 기록해 놓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역사의 어떤 역사가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건 역시도 교만하여서 마치 의례 있는 일처럼 살짝씩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겉과 속이 다른 외식,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의 순수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영육에 행음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내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나는 어디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육적으로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순간순간 삶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자기의 몸부림이 없으면 절대로 순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 인간의 숭악한 죄성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다른 주인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을 어찌하여 심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널 보고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라 잘했다, 수고했다, 애쓰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며 전진하시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